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셔도 좋고요. 앞에 화면을 보도 좋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다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순종이에요.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말합니다. 청종이라는 것은 잘 들어라. 그리고 들은 것에 순종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반드시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순종에는 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하나는 율법 아래서 순종이 있고 두 번째는 은혜 아래서의 순종이 있습니다. 율법 아래서 순종한다라는 것은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굉장히 혼날 것 같아.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 같아서 두려움 때문에 하는 순종이에요. 반면에 은혜 아래서의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 매여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순종을 하려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을 얻으려 한다면 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전도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거든요. 우리는 무엇에 매여 이 전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으니까 전도해야 되겠다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매여서 자원함으로 내가 전도하는 순종할 것인가? 우리는 후자여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제 가슴이 뜁니다. 그냥 오늘도 주보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이 한 구절인데도 제 마음을 흥분케 합니다. 바로 이것이 저로 하여금 사역하게 하는 이유가 되고 제 삶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삶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돼요. 우리가 5월 18일 날 전도축제를 앞두고 있지만 왜 우리가 전도해야만 되는가를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함께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먼저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선한 목자인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영혼은 방황하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랬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영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영적 미아가 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기진하고 고생한 인생과 같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푸른 초장에서 이 양떼 한 마리가 있었는데 목자를 잃어버려서 이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그리고 지칠 때까지 목자를 찾아 헤매는 모습을 설명한 거예요.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창조주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의 참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삶의 공허감, 불안, 두려움들, 이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외형적인 성공이나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아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창조주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참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벌이 왜 계속해서 꽃을 찾아 나서는지 아십니까? 꽃 속에 꿀의 맛을 맛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꽃 구경을 가더라고요. 저도 오늘 집이 천호동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오다 보니까 관광버스가 천호 사거리에 많아요. 보니까 울긋불긋한 등산복을 입고 배낭을 메고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차에 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거기에 가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왜 그럴까? 아니, 나 자신이 왜 이 자리에 나올까? 물론 잠시 동안 거기 가서 즐겁고 사람들과 나면서 산에 들어가서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이거 재밌었겠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만족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오는 이유는 마치 벌이 꽃 속에서 꿀을 찾을 때 그 맛을 알고 꽃을 찾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맛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방황은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려서 어찌할지 모르는 삶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방황하는 자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인생은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저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참 목자로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내게 찾아오셨을 때 제 인생의 방황이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살아가면서 믿는 자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느냐? 아니에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위기도 있어요. 지금 교회가 건축하는 중에 있지만 이 건축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벌써 여기가 우리가 있는 지가 3년이 됐어요. 저는 1년 만에 건축해가지고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떤 어려움들이 일어나서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사망을 횡단하던 어떤 상인이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에 그 생수를 마셨을 때 그 기쁨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방황하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영생의 샘물을 주시는 선한 목자로 오신 거예요. 배고파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좋은 꼴을 먹이시는 선한 목자로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좀 더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예수님 스스로의 증언을 통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세상에는 목자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는 이유, 첫 번째로는 나를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말합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0장 3절입니다.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한 무리로 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을 알고 인격적인 관계로 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나를 깊이 이해하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기쁨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저는 예전에 한 신앙생활을 했던 한 지체로부터 본인이 이렇게 방황하다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왔던 자기의 간증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30년 넘게 쉬지 않고 정말 충성스럽게 머슴과 같이 때로는 황소와 같이 일만 했대요. 너무 피곤해서 하루에도 몇 번은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왜요? 아이들의 학원비를 대야 되죠. 부모님의 병원비를 대야 되죠. 집안의 대출금을 갚아야 되죠. 또 자녀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결혼하기 때까지는 내가 애들을 지켜줘야 된다는 아버지의 이 무게감 때문에 그는 일을 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그의 충성을 당연히 여겼고 가정에서는 그의 수고가 익숙해졌어요. 근데 본인은 계속 병들어가고 골마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는 그냥 돈 버는 기계인가? 그냥 나는 돈 버는 기계인가? 그러니까 마음이 병들어가다 보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병원 침대에서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회의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서 나를 걱정해 줄 사람이 있을까? 정말 이 세상에서 내 아픔과 내 이 회한을 이해해 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그때는 부인도 싫어지고 자식도 짐처럼 느껴지더래요. 혹시 여기에 그런 분은 안 계시죠? 그때 어디선가 세임이란 음성이 들렸는데 깜짝 놀랐대요. 그것은 청년 때,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때 늘 암송했던 한 구절이었던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은 나를 아느니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 순간 이 음성이 그를 바꾼 거예요. 세상은 나를 잊어버려도 주님은 나를 잊고 있지 않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까지 버리셨구나. 그러면서 병상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눈물은 이전의 눈물과 달랐던 거예요. 이전에는 서러워서 울고 답답해서 울고 어찌할 바를 몰라 절망 속에 울었다면 이제는 나를 아시는 주님이 계시는구나.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나는 너의 선한 목자이다.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사랑 때문에 깨달은 감사의 눈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인생은 방황이 끝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알고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셔요. 오늘 이경창 집사님이 어느 한 분을 전도했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우리 흑침대 하시는 사장님 그것만 생각납니다. 그런데 쟤는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고 계셔요. 두 번째,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는 선한 참목자가 되신대요.
10장 10절을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가 힘들 때 사람들은 나를 격려하기도 해요. 힘내라고. 집사님, 권사님 힘내. 걱정하지 마. 근데 과연 이 세상에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내 옆에 있어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정말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돌보고 지킬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여러 스승들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직장 선배도 있고 좋은 멘토도 있어요. 그러나 과연 그들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내 옆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실 수 있는 이유, 참 목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진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의 상함은,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넌 나 건들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목사님, 저 관여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너무 그렇게 전화하시면 나 다른 교회 갈 거예요. 그럼 제가 말을 못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혀로만 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떠나지 않으셔요. 나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인생에 살다 보면 예수 믿는다고 늘 좋은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도 환난을 겪을 수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뜻하지 않는 큰 질병을 우리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실패에 여러 것 때문에 우리를 삼킬 만한 폭풍우들 가운데 지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때 싹구는 다 도망칩니다. 양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나 먼저 살겠다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 나갈 때 내 주위에 붙어요. 옆에서 아부는 아니더라도 막 칭찬해 줍니다. 근데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다 떠나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떠날 때 내게 더 가까이 오셔요. 사람들이 나를 버릴 때 내게 더 찾아오셔요. 할렐루야. 또 세 번째,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의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도다. 여러분, 선한 목자의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선한 목자의 관심은 양들이 배부르게 먹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느냐,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만 시선이 멈추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을 좀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를 먹거나 좋은 데를 가면 목자들이 먼저 생각이 나요. 우리 성도들이 먼저 생각나요. 다음에 우리 목자들과 성도들과 여기 오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결국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삼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그분은 우리를 푸른 황폐한 광야로 인도하지 않아요. 풍성한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자랑할 것 중에 하나가 가난함입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의 비천함을 자랑한대요. 저는 그렇게 목회자로서 사실은 교회에서 자동차를 해줘서 했지만 제 소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사는 집도 제 소유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보니까 깨달은 결론이 있어요. 소유하지는 못하더라도 다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소유하고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목자들에게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성경 읽으셨습니까? 매일 기도하십니까? 매일 감사 생활을 하십니까? 이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영적으로 타락할 징조예요. 이 세 가지가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깨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이 아침에 일찍 교회당에 집에서 오면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이 있어서 하나님이 한 번도 굶게 하지 않으셨구나. 정말 넉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못한 적이 한 번도 없구나. 나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교회에다가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모든 분들에게 내가 돈이 없어서 못 도와줍니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이게. 놀라지 않습니까? 저만 놀라나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몇 번 있었어요. 그 터닝 포인트 할 때마다 철저하게 뭐를 인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인 되심과 선한 목자 되심을 내가 인정했어요. 왜냐면 결혼할 때도 보니까 이광 목사님 이제 오셨지만 우리 처남과 함께 목사님 오니까 또 옆으로 빠지네 이제. 아니 이제 제가 청년부 때인데 전도사도 아니었는데 부흥회를 인도하셨는데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 일주일 부흥회할 때 내려갈 때 계단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목사님 내려갈 때 밑에서 안수 기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담임 목사님 해가지고 귀한 자매가 있는데 소개해 줄게 된다 그랬는데 기다리는데 40일 기도하는데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언제나 좋은 것이 올 때는 시험이 이렇게 비슷하게 아니지만 유혹이 올 때가 옵니다. 근데 목사님이 어느 자매, 이제 목사님 딸이죠. 이영애 사모로 소개시켰는데 연락이 안 오시는 거예요, 이게. 그때 이제 대학교 제가 이제 4학년 초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놓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 자매가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러는데 제가 도서관을 아침 일찍 가거든요. 도서관에 앉아있으면 어떤 이쁜 자매가 앞에 늘 앉는 거야. 아주 이쁜. 그래서 제가 좀 혼동스러웠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이게 기다리라고 했는데, 배랑아 왜 이쁜 자매가 계속 추파를 주지? 그래가지고 제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좀 인기가 좀 있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게 하느냐. 그때 제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제가 결정한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도하겠습니다. 왜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보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지혜롭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선택권과 주권을 예수님께.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40일 기도하고 막 청년들과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한 다음에 오늘까지 연락 안 오면 끝이다. 이제 접자. 그래가지고 딱 끝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이제 금요 기도 끝나고 청년들과 또 저녁 늦게까지 기도하고 저녁 11시가 넘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따르르. 이광 목사님이 뜬금없이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오늘 접는데 오늘 전화가 오니까 이건 사인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만나자마자 3번 만나가지고 결혼합시다. 제가 했더니 제 아들도 7월 달에 결혼하는데 만나자마자 3번 만에 결혼하자 가지고 결혼을 성공시키는데 어떻게 그러냐 했는데 아버지 닮아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여러 인생에 있었어요. 유학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가고 싶은데 목사님이 가지 말래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몇 번을 거절당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뭐가 있냐 하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내일 몰라요. 지금 보기에는 시온의 내로처럼 잘 된 것 같지만 내일 무슨 변수가 생길지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삼고 그분을 나의 인도자로 삼고 나갈 때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그분이 헤쳐가게 만드셔요. 힘든 일이 있다면 그분이 나를 보호하셔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로 삼게 되면 여러분 오늘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꼭 그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주제는요.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전도와 무슨 이유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선한 목자라는 것은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찾아내신 거예요. 여러분을 찾아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소망 없는 가운데 있었을 때 내게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도희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도희야,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라는 음성을 들려주셔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서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나를 찾고 우리를 찾은 다음에 예수님은 뭐냐? 또 다른 영혼을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서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영혼을 찾기 위해서 지금 집을 나서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을 찾기 위해 나서는 예수님의 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를 찾으셔서 잔치를 베푸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또 다른 영혼을 찾기 위해서 집을 나서고 있는데 그 등이 내 눈에 보인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또 길을 찾아 잃은 영혼을 찾아 헤매시는 그 예수님을 본다면 예수님은 홀로 그냥 예수님이 알아서 찾아가세요. 예수님이 혼자 잃은 영을 찾아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고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희생하셔서 나를 찾아내셔서 그 의대를 내가 깨닫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또 다른 영혼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나서고 있는데 그 뒷모습을 본 우리들은 뭐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냐면 주님 제가 같이 갈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도 주님과 함께 잃은 영혼 찾도록 저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의 반응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전도는요. 전도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나를 찾아오신 선한 목자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에 매여서 나도 주님과 함께 잃은 영혼을 찾는 게 전도예요. 전도는 억지로도 아니요.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요. 선한 목자 대신 주의 사랑에 매여 하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전도란 길 잃은 영혼을 찾으시는 선한 목자의 마음을 경험한 나의 반응의 태도가 전도인 거예요.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나를 찾으셨을 때 너무 기뻐하셨던 그 예수님 얼굴에 다시 한번 미소를 짓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